요나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영적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참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사실 자주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내 힘으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도대체 거기서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적 반전이죠. 내 삶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반전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 반전이 거기서 일어나면 아마 이렇게 우리는 그 상황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 모든 상황은 나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나를 늘 지켜보고 계셨고, 또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사람들도 나를 하나님이 괴롭히기 위해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성숙과 변화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있었구나. 그런 영적 반전의 자리에선 아마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반응하고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반전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언제 이런 영적 반전의 그런 개입과 그런 시기가 존재하는지 참 궁금한 게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살면서 늘 정말 하나님은 개입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언제야 개입하실까? 언제야 변화가 나타날까? 언제야 이런 상황들이 달라질까? 참 그 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영적 반전이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반전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을 때 일어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사실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걸 cast out이라고 영어들은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cast out이라는 게요, 단순히 쫓겨난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고요, 추방당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cast out, 이 동사로는 이렇게 쓰지만 그걸 이제 바꿔서 outcast라고 하는 아예 명사가 있습니다. outcast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래서 뭐라고 주로 번역하냐면요, 추방자, 버림받은 자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죠.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고 추방된 자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요나의 상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한 거예요. 도망가다 잡혀서 사실은 하나님이 물속에 쳐넣으신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손을 빌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요, 요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대체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사실 굉장히 뻔뻔한 행위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쫓아내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요나를 싫어해서 쫓아낸 게 아니라 요나가 잘못했거든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아니 그렇게 쫓겨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다니요. 사실 이게 굉장히 뻔뻔한 이런 태도. 근데 이 뻔뻔함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요나의 그 근원 안에 있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요나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구절은요, 구약성경에서 10번이나 나오는 구절이에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내용 가운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와 자비와 분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근데 요나는요,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요, 우리 상황이나 또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근거에 따라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쫓겨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반역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요나가 반응했을 때 거기에서 요나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런 도대체 뻔뻔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한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 성경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다윗 이래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히스기야의 멋진 이면에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악하게 반응했는가, 또 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바로 히스기야의 병이 다 나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반응할 때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더니요, 당장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한테 자기 곡관과 모든 것들을 보이며 자랑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사실 심지어는 바벨론까지도 그 아수르 밑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아직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기까지는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던, 바벨론과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들이 약소국으로 존재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왜요? 우리랑 동맹을 맺어 아수르에 같이 대항하자고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바벨론 사신들한테 자기 모든 곡관과 그런 부요를 보여주며 우리가 이렇게 힘이 많아, 그러니까 꼭 우리랑 협상을 하고 꼭 우리랑 같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무찌릅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존하는 태도를 당장 보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대적하며 다른 나라랑 동맹하니까요,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고는 왕이요, 직접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침공해 옵니다. 그런데 그 침공해 오니까 그때 바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열왕기 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니, 자기를 섬기겠다고 해놓고 지금 딴 나라랑 동맹을 하니까요, 화가 나갖고 지금 대군을 이끌고 오니까 그 앞에서 또 잘못했다고 지금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요, 벌금을 부과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근데 이 벌금을 내기 위해서 그 다음 어떤 일을 하냐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다 헌신한 것들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제 평안할 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은과 금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아니, 이전에 있던 왕들 이렇게 잘못했네, 이렇게 다 허물어진 거 내가 다시 복구해야지. 그래서요, 금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다 복구한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쳐내려 오니까요. 그 자기가 거기다 발라놓은 금을 다시 다 긁어갖고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칩니다. 왜죠? 평안할 때는 자기가 진짜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나니까요. 그 군대의 위력 앞에 벌벌 떨며 하나님께 헌신했던 걸 다시 다 긁어버리는 거예요. 참 악한 인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금을 받았으면 아수르 왕이 돌아갔어야 되는데요. 바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하 1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왜냐하면 이렇게 금을 줬는데도 안 돌아갔어요. 이 사내립이요. 아니 저렇게 금과 은을 많이 갖고 와? 아예 이번 기회에 싹 쓸어버린 다음에 남은 것도 내가 다 가져가 버려야겠다. 그래서 와서 예루살렘을 두르고 거기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진작에 나아갔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언제요? 금 다 벗겨낸 다음에. 굉장히 뻔뻔하죠. 참 금이라도 안 벗겨내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으면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참 훌륭한 왕으로 남았을 텐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인간의 그러한 훌륭한 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아모스의 아들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요 이런 뻔뻔한 반응조차 뭐로 받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요 천사 한 명 보내니까요 18만 5천 명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떨던 그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언제야 개입하세요?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긁어서 그것을 의존하는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 그 자리. 그런데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야 하나님께 온전히 낮아진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세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영적으로 깊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요. 사실 우리는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의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밖에 저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존의 태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은요. 이런 영적 반전으로 인간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영적으로 만들어내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반전은 언제 일어나나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아가 거의 죽었을 때 이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보죠.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요 이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요 성경은 물고기를 보내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묘사하는데 언제 삼키게 하셨다는지는 사실 묘사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바로 그냥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꼴랑 요나를 먹은 게 아니라요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물을 많이 먹고 이제 물에 빠져서 깊이 가라앉아 이제 그 바다의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거의 죽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들어가며 그 죽음의 과정을 경험하며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숨을 쉬는데 숨을 쉬지 못하고 물을 잔뜩 먹으며
거기에서 자기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그 물 바닥에 빠져들어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왜요? 이 요나의 자아를 거의 죽도록 만드시도록 하기 위해서요. 완전히 인간의 자아가 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아라는 게 그 존재 자체예요. 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바로 그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자아를 거의 죽이시는 일들을 가끔 행하십니다. 왜? 이런 과정들이 몇 번 어떤 과정들을 통해 경험되어야 우리 그 팔팔하고 자기 뜻대로 하길 원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똘똘 묻힌 이 자아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그 강도를 조절하십니다. 자아가 거의 죽도록 하시는데요, 죽이시진 않아요. 왜요? 그냥 죽여버리신다는 건요, 우리 인생이 그냥 끝난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거기서 우리가 복종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우리를 항복시키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아가 인생의 어떤 과정을 통해 정말로 내 뜻과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요나가 물 깊이 내려갔던 그 자리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자아가 팽창하여 그 자아의 욕심과 뜻대로 살고자 했던 가장 전형적인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야곱도 결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자아를 죽이시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인생 동안요, 여러 번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바로 이 자아가 첫 번째로 아주 강력하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마치 요나가 그 물 깊숙이 들어가 바다 깊숙이 빠져 거의 죽게 되었던 상황 같은 그런 사건이 바로 야곱에겐요, 바로 그 형이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벌어집니다. 창세기 32장 6절을 보시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니, 고향에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이 이제 마중을 오는데 군사 400명을 데리고 마중을 와요. 너무나 빤한 의도입니다. 널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원한이 깊으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원한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오면 죽일 거라고 해서요, 군대를 이끌고 오는 이 형. 아마 20년 내내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야곱이 내 축복을 뺏어가서 이런 나쁜 일이 생겼나 봐. 아마 계속 그 원망을 쌓은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우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요. 형한테 선물을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때로 나눠서 선물을 보내요. 선물을 하나 받고, 그 다음 이게 뭐냐? 야곱이 보낸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받고.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선물을 주면 우리 형이 좀 나를 향해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 근데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향에 돌아오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해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 그래갖고요, 또 밤에 약복강에서요, 자기 가족만 먼저 강을 다 건너게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약복강이라는 그 강은요, 저쪽 서쪽의 아주 동쪽이죠. 동쪽의 아주 높은 고지대로부터 이제 낮은 갈릴리 쪽으로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요, 경사가 그 차이가 깊기 때문에 강이 아주 급류가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요, 이 압복강은 아무데로나 건널 수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물이 빠르기 때문에 주로 낮에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근데 한밤중에 자기 가족만 다 그 강 너머로 보내고요, 강 건너편에 혼자 남습니다. 왜죠? 혹시 저쪽에서 와갖고 공격을 하면 자기가 그쪽에서 보고 있다가 빨리 도망가려고. 가족을 미끼 삼아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전형적으로 팽창한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연애하는데 남자친구가 앞에서 깡패 오니까 그래, 나 잠깐 저 갔다 올게 하고 여자 두고 도망가는 그런 남자, 그건 나쁜 남자죠. 근데 야곱이 바로 그런 인간이에요.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근데 그 야곱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씨름은요, 뭐 여기 우리가 민속 씨름 이렇게 보듯이 삿바잡고 싸우는 씨름이 아니라요, 목을 졸르고 허리를 꺾고 땅바닥에 내동가리를 치며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밤에 깜깜한데 혼자 그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목을 조르고 땅바닥에 자기를 깔감 뭉개기 시작했을 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형이 자객을 보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목숨 걸고. 얼마나 목숨을 걸고 싸웠는지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부터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밤새도록 싸운 거예요. 밤새도록. 그런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힘이 약한가요? 아까는 천사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쫙 했더니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천사인데, 아니 하나님이 이번에 보낸 천사는 그 중에 급이 제일 약한, 힘이 약해서 그냥 야곱과 싸우는데 못 이겨갖고 계속 그렇게 세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야곱에게서 드러나는 이 인간의 무서운 자아가 얼마나 강력하고 끈질긴지,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조차도 그것을 이기는데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 자아는요 끈질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환도뼈를 쳐버리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바로 이 자리에서 야곱이 깨달아요. 아,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특별한 존재구나. 이 존재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천사가 이렇게 씨름하다가 근데 너 이름이 뭐야 도대체? 이름을 몰라서 여기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에요. 야곱의 입 스스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도록 한 거예요. 밤새도록 이렇게 싸운 이 모습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근원한지를 보여주도록. 야곱이 거기서 고백합니다. 야곱이니다. 야곱이 어떤 뜻이죠? 싸우는 자, 빼앗는 자, 경쟁하는 자. 이게 바로 욕망을 가진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욕망을 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이기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이 자아의 뻥 뚫린 욕망의 모습. 그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결국 그렇게 끈질긴 자아를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기시다, 이런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이것은요, 승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겨루어 이기기 위해 맹렬하게 싸우는 그 자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셔서 그 자아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과정을 지나서 이제 완전히 변화됐나요? 아니에요.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거의 죽게 되었지만 그 과정들이 인생에서 반복되며 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들로 말미암아 그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로 변화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죠. 마지막으로 또 영적 반전은 언제 일어나나요? 영적으로 깊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언제 하나님을 기억했죠? 영혼이 피곤할 때.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시편 143편 4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영혼이 상했다라는 표현으로도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상한다는 게 뭘까요? 영혼 안에서 이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불안하고 초조하고 상한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결국 이런 병든 자아가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안정감을 찾고 평안을 찾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그런 안정과 평안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피곤한 영혼을 가진 우리랑 계속해서 싸우지 않으시겠대요. 이사야 57장 16절에 보시면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서 이렇게 피곤해.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내 영혼이 채워질 수 없는 그것을 발견하여 곤고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개입하시냐면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엘리야가 완전히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깊은 모습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요, 이런 정말 죽기를 원한다, 이제는 도대체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나요? 사실은요, 갈멜산에서요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850명을 시내에 끌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약속된 대로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던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요, 비가 내려요. 여러분, 참 감동적인 장면인데, 비가 내리니까요,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그때 이렇게 긴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다 이 아랫부분을 다 치마 같으니까 거둔 다음에 허리에다 묶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거의 빨가벗은 다음에 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마차 앞을 달려서 사마리아 성까지 뛰어갑니다. 그럼 왜 그러고 빨가벗고 뛰어갔을까요? 그 승리와 환호와 기쁨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셔. 우리 하나님만이 이렇게 비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찬한 하나님임을 이 모든 상황이 다 증명했지? 그걸요, 왕이 가는 것보다 먼저 뛰어가서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마차보다 빨리 뛰어가면서 얼마나 강렬하게 뛰었으면.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흥분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갔더니요, 뭐가 기다리고 있죠? 이세벨이요, 내가 다음 날까지 이 엘리야를 안 죽이면 내 손에 장을 지닌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거기서 확 낙심이 왔어요. 왜 낙심이 왔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이 나타났으면 사마리아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이제는 우리가 이 바알을 버리고 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안 나타나고요,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거기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침체에 언제 빠지냐면요,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일이 그 뜻대로 이루어나지 않을 때 우리도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요. 여러분, 그 일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도조차 일어나지 않을 때는요, 엘리야처럼 그 침체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침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바로 열왕기상 19장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요, 그렇게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요 야단치시거나 너 왜 이렇게 하냐 꾸짖으시지 아니시고요, 그에게 먹을 것들을 갖다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또 다시 이렇게 누워서 완전히 누워있는 그를 다시 하나님이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먹어라. 네가 힘이 붙일까 하니까 또 먹고 또 힘을 내라. 그래서 그를 육체적으로 먼저 회복시키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세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요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침체를 경험한 그 이유를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부렸는데
오히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에게 나타나셨죠? 바로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야 나타나시냐면 이 세미한 소리 다음에야 나타나세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대했던 건 뭐죠? 이렇게 산을 가르고 번개와 불과 심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기대했는데 그런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내 삶을 바꾸어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저 사람들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가 우리 뜻대로 만족되지 않고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 삶에 잔잔히 나타나셔서 내가 기대하지 못하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정말로 내 자아가 포기되고 거의 다 죽게 되었으며 이렇게 깊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과 방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 본질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영적 반전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